스스로 속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선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은 것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선을 심음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 악을 심은 것이 있으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얻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참 깨닫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많이 그런데요. 참 잠언 1장 17절 말씀이 저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 말씀이 없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부드럽거든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참 말씀이 부드러운데 왜 하나님은 17절 말씀을 여기에 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제가 그물 쳐서 새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텔레비를 보다가 그 서울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갖고 비둘기 잡을 때 그물을 던져서 잡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못 잡으니까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근데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제가 그 함정을 파는 것을 보면 피해 가겠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드러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인데 왜 이 17절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시해 두시고 잠언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잠언 1장 17절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봐도 그것은 헛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의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겠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혹시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계속 빠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라나고 빠지고 자라나고 빠지고 하니까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 계획까지. 참 신앙을 처음 생활할 때 참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행동의 죄만 죄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음란을 품어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엔 참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맨날 착하고 맨날 이렇게 선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지금은 하지 않지만 도둑질을 잘했어요. 탐하는 게 많아가지고 남의 게 보면 숨치고 싶고 짜증나면 욕하고 싶고, 이런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하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행동도 안 좋은데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너가 악을 행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너가 하나님 선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하루의 삶을 출발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헛된 일이 아니고 정말 바르고 올바른 일, 나에게 유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계획하며 뭔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나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너의 삶의 모습이 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나타나는 모습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계획은 결국은 헛일이라는 것이죠. 너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했던 그런 몸부림들이 다 안 좋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15절 이 잠언 전반부의 말씀이 돈을 얻기 위해서 같이 악을 행하며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계획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입니다.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죠. 잠시 주는 그 달콤함이 좋아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으면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깊은 심장과 폐부까지 아신다고 했거든요. 잠언 17장 10절 말씀에 너의 심장과 폐부, 너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가 다 살펴보는 하나님이고 그것에 따라 내가 너를 보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물질의 유익이라면, 물질에 초점된 물질의 중심이 맞춰진 나의 삶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결국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제 7번째가 회방인데요. 회방제를 회개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보고 회개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면 오만한 마음으로 의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형사법도 마찬가지지만 고의와 고의가 아닌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것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면 실수하는 죄와 내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짓는 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도. 노아의 창세기 6장 5절 노아 때 이 땅을 멸망시킨다는, 심판하신다는 이유가 그 마음의 생각에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보시는 것은 네 마음의 계획을 보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갑자기 감정이 솟구쳐서 이렇게 확 화를 내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정말 그 백성 중에 끊어버리는 것이 고의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잠언 1장을 읽어보면 그냥 짓는 죄가 아니거든요. 고의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정말 싫어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내가 모르고 단순히 짓는 죄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너희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여호와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우리가 짓는 죄는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립니다. 누구에게 끊어지는 것이 괴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내가 계획적으로 짓는 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겨가면서 짓는 그 죄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우리가 계획적으로, 악을 계획적으로
지을 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이를 탐하는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부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사오니 했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탐하는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보시고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토소생이든지 탕옥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오만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 불어넣어준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제약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2절 1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무릇 짐진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계획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 악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사탄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제 욕심을 쫓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서 이 마음과 육체에서 나오는 제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떨어질 때 그 모습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하루의 삶의 그 마음이 선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물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음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며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리는 죄가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늘 7가지 가증한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